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진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비춰보려고 하오니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시의 종류를 보면 신뢰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6편 앞에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은 그 황금시, 금원시라고 이렇게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좋은 그 신앙의 고백을 모아둔 것을 이제 이렇게 믹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신앙의 일종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 다윗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예언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6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를 통해서 믿음의 약속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득이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때론 이런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에 미끼를 사용합니다. 이때 동물이 눈앞의 이익을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눈앞의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의 손해가 될 때에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좋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를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어떤 가까운 친척이나 어떤 재물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죽게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움 그 자체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런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신앙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주위에서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대로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아 보여도 너무 연약하며 또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이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또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고백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주님 외에 다른 이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100%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점점 무질서해지고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이들을 봐도 이렇게 질서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갑니다. 또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 더 썩게 되지 다시 썩던 것이 신선해지는 것으로 오는 방향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이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이고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좋은 것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자동차 100대 1000대보다 이 테슬라 회사가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회사에서 좋은 모델 차도 나오고 많은 이제 차들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를 가질래? 테슬라 회사를 가질래?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희가 대답할 필요도 없이 회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찾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본질을 찾고 본질을 구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그분,
복을 구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란 말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대단히 모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어떻게 만져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복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다 갖는다 해도 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다른 종교에도 보면 자꾸 자기를 이제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방법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이 시인 다윗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런 똑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신앙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있는 감격과 어려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 그만큼 감사가 더 커집니다. 또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고민과 어려움이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몇 배로 많아지고 슬픔이나 어려운 것은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저는 보석을 좋아하지 않지만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이 보석을 보기만 해도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신실한 분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질병의 치유가 있고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나 재력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평안함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도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4절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편이 쓰여지던 당시에 모든 것들이 어떤 이런 신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으면 장사도 불가능하고 교류도 안 되고 국제 조약도 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지역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소위 왕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괴로움만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한평생 이방인들의 종 노릇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쪽에 한 달이 걸치고 저쪽에 한 달이 걸치는 마음이 나뉜 자들, 이것이 이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인데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도움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실제 삶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도움은 도움대로 받지 못하면서 실컷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이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당당하게 나가면 물론 처음에는 비난도 받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너 혼자만 깨끗한 척하냐?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함께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술도 잘 먹고 우상에게 절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야 좋다 하면서 환영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업신당하고 그의 신앙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동창생이나 친척들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 상황이 다급해지면 그분들이 다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실속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쉽다고 우리가 찾아다니게 되면 욕은 욕대로 먹고 결국에는 이용만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후에 이제 여호와 피의 전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예물 드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실컷 죄 짓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더 화려한 예배로 자기의 죄를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혜롭고 실속 있고 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예배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고 자기 자랑과 교만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만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거부하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 나름의 살 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득이요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요즘 AI가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상 그런 걱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삶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역을 정해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구역에 있음이여 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냥 쫓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 자족의 삶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이 성도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일종의 소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욕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시면 이 요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가짜 사사가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군사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기드온의 유일한 후손인 요담이 이 나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우화인데 이제 감람나무에게 숲에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는 내가 내놓는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난 왕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도 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데 난 왕이 될 수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이게 내 포도로 만드는 음료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왕이 될 수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가시나무는 옳거니 하면서 내 그늘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사실상 가장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면 이렇게 위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믿는 사람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아첨할 필요도 없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 거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수준에서 내가 만족해버리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더 소유하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 주셔서 더 크게도 하시지만 또 더 넓게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 맞게 그 자리를 또 줄여주시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도의 진짜 복은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반성하는 것은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나를 비춰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큰 복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바른 길 가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다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네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런데 이 기쁨이 당장에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은 불안해지고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내가 정말 엉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늘 주야로 이 양심의 교훈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이렇게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숨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갖고 살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고 아주 클리어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면 변화의 주체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좋은 뜻이 있어도 개혁을 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설켜있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 선한 의지가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펼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삶이 심플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이 10절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썩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절대로 썩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렇다고 무덤 속에서 그 몸이 썩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썩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싱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 고난받는 것은 우리 생애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아름답게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완전히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 옆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신뢰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소망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이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신 이런 상황들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 고난 중에도 심지어 죽음도 저희를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갖게 하시고 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편함할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